7월 16일 수요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 가운데 동족에 대한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민족에 대한 바울의 엄숙한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원수요 구원의 길 밖에 서 있다는 점을 못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그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칠어 보이고 불쾌하게 들리는 진리는 완화해서 얘기하는 게 현명하겠죠. 못을 박을 때는 기름을 바르면 더 잘 들어가는 법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어느 사도보다도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이 유난히 컸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바울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정어린 투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거죠. 배척받은 유대인들을 두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들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두고 기뻐하지도 않는 바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시 유대인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두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6절 말씀 가운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이걸 바라지 않았기에 극구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신의 모습으로 오해되어 저들의 우스개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로 바울은 엄숙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그렇죠. 나는 이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거짓말하지 않는 자녀로서 엄살 부릴 줄 모르는 자로서 말한다 라는 식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각도로 보면 나는 이 문제를 두고 마음을 살피시는 그리스도에게 호소하노라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수천의 증인 대신에 자신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려는 것은 큼직하고 묵직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밀과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과 자기 양심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알아챌 수 없는 마음속의 슬픔이라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본문 2절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2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번역 성경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그렇죠. 무엇에 대한 슬픔인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유대인의 배척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둘째로 바울은 이 고백을 동족 유대민족에 대한 애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저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원하는 바로라 그렇죠. 3절 다시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죠. 동족에 대한 더없이 큰 열정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떠한 비참함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사랑은 이처럼 모험적이고 용감하며 자기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한 사람의 복지와 행복보다 많은 쪽에 우선해야 하므로 바울은 그게 가능하다면 그들의 행복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서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산자의 땅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끊어져도 만족하겠다는 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피를 목말라 했으며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사람으로 당시의 저주와 역병처럼 박해했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 볼까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렇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이상이라도 좋다. 날 실컷 악용해보라. 원하는 대로 욕하고 비판해보라. 너희들의 불신앙과 배척이야말로 내가 이 몸에 당하는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내 마음에 안겨주고 있으니 차라리 너희들이 배척받는 것보다는 이걸 참겠으며 더 바라겠노라. 그렇죠. 바울은 신자들의 사회에서 파문되어도 교회에서 쫓겨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겨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을 받아도 그게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만족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고 그의 이름이 교회 기록에서 삭제되었으면 좋겠다는 투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위대한 전도자여 수천 수만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교회의 저버림을 받아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아도 자기로서는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 때문에 기독교에 편견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양심이 어찌나 컸던지 이들은 그가 속해 있는 종교마저도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거리낀다면 나로서는 내가 쫓겨나서 그리스도인 취급을 안 받아도 너희들만 들어온다면 한이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렇죠. 더 나아가 바울은 그게 그들의 구원의 방편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행복의 몫에서 인연이 끊겨도 만족하겠다는 식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흔히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보다 더 깊고 높고 귀하고 후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이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친척 관계라는 거죠. 3절 말씀 가운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렇죠. 저들은 그에게 못살게 굴며 기회 닿는 대로 더할 수 없이 야박한 횡포를 퍼부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영의 인간이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19절 말씀 가운데 내 민족을 송사라는 것이 아니로다. 그렇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친척, 형제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들과 우리는 보다 특별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되며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쓰임새가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서 언급한 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죠. 곧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의 선택받은 자 야곱의 후손이며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으며 보편적 교회의 여러 특권으로 위엄과 탁월성이 과시된 이들이라는 거죠. 이들의 특권을 좀 살펴볼까요? 성경 말씀대로 첫 번째로 입양, 즉 양자됨이죠. 이 경우 입양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이요 모형적인 것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입양이라는 거죠. 참고로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그렇죠. 둘째로 영광입니다. 속죄소가 함께 있는 법궤로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거하시죠.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에 대한 많은 상징과 표, 구름과 쉐키나 영광, 그 밖에 특별한 은총,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이었던 거죠. 셋째로 언약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어지고 그의 후손과 여러 기회에 갱신된 언약이라는 거죠. 이것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이고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이며 세겜에서의 언약이었고 그 후로도 여러 번 맺어진 언약이니 이 모든 게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수 언약이었으니 모형상으로는 은혜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율법을 세우신 것이죠. 의식적인 율법과 사법적인 율법, 곧 도덕적 율법이 기록상으로 모두 그들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상으로 모두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형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로 예배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례가 있었으니 성전, 제단, 제사장, 제물, 절기 및 이에 관계된 기구 등이죠. 다른 민족들은 바위나 돌, 악마, 알지도 못하는 자신들의 고한물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대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크게 영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약속들이죠. 일반 언약에 덧붙여 메시아와 복음에 관한 약속들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약속에는 율법을 세우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의도가 이 율법의 순종과 그 예배의 의존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던 저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들의 자손들, 그런 만큼 이들은 이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그렇죠. 이들이 언약에 들어서게 된 것은 조상 덕분이라는 거죠. 여덟 번째로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5절 말씀 가운데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의 신성으로 말하면 그는 하늘에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인성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 곧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친척이라는 점이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한 특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그는 아주 위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으니 곧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가 자기들 친척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천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에서 그는 이처럼 존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아주 충분한 증거가 되니 그는 중보자로서 만물 위에 계실 뿐 아니라 만세에 걸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쳐버린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만세도록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도 유대인이 되셨다는 점은 유대인의 위대한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바울이 이들에게 친절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 그 백성의 태도와 성격을 생각하면 그가 그처럼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알만도 합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긍휼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의지하다가 실패했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